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펼치면 1절 말씀에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필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냥 히어링 정도가 아니라, 리스닝 정도가 아니라 튜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온 삶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거두절미하고 묻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부러진 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어르신들처럼 골다공증에 걸려서 바스러지는 그런 뼈가 아닙니다. 그냥 골짜기에 나 둥글고 있는 뼈들입니다. 이미 죽어서 살은 다 녹아버리고 썩어가고 있는 마른 뼈들이 어찌 살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삶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으로 다시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썩어가는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또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튜닝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기댈 것이, 뭔가 이렇게 부빌 것이 있어서, 기댈 것이 있어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아직도 뭔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그냥 비빌 언덕이 없어야 해요. 차라리 그냥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희망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새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 34번째. 여러분, 왜 34번째라고요? 이사야 34장입니다. 다 같이 귀 기울이기.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여러분, 이 이사야 34장은요 좀 특별해요. 그게 뭐냐? 그동안 열방을 향한 수많은 나라들에 관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34장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 열방을 총칭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뭐라고 부르냐? 에돔이라고 불러요. 에돔이라고. 그러니까 왜 에돔이냐 그러면 그냥 이런 말이에요. 에돔의 속성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돔처럼 살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돔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에돔 족속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에돔의 생각을 가지고, 에돔의 철학을 가지고, 에돔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요 17절까지 그냥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과정도 없고 그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다 무너지는 얘기예요. 전부 다 처참하게 오프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돔아, 에돔아, 탄식이에요. 왜 그렇게 사니? 에돔아, 에돔아,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에돔아, 에돔아, 더 늦기 전에 네 삶의 방향을 좀 바꾸면 안 되겠니? 이건 절규예요, 절규.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몽둥이를 끄집어 내들고, 아니 여호와의 칼을 들고, 여러분 그 무너질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4장에서는 그래서 에돔의 죄를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기록된 오바다를 통하여 에돔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교만하면 방법이 없다. 교만하면 방법이 없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면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냥 왜 교만하면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다를 조금씩 인용하겠습니다. 오바다 1장 3절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에돔 족속이 스스로 속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았어요. 뭐에 속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높은 바위 산 위에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냥 거기는 밖에서 누가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높은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바위산 위에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에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페트라를 누가 공격하겠어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티븐 코비가 하는 말이 교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이 이럴 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아지면 왠지 사람이 좀 교만해진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대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많이 안다,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지혜롭다, 그러면 교만해진대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남길 때 교만하대요. 이 말을 총칭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볼 때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논벌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 그 자리가 페트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6절에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보수라라는 말이에요. 보수라라는 말. 그 보수라라는 말이 난공불락이라는 뜻이에요. 난공불락. 그러니까 그게 요새 중에 요새. 에돔은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를 능히 이 땅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누가 속아버렸어요? 자신이 속아버렸어요.
왜 교만하면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누구냐? 이삭의 장자예요. 이삭의 장자.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땅이 내 땅이에요. 아버지의 복이 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요즘 말로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예요. 금탯줄을 달고 태어난 거예요.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열망하지 않아도 돼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반해서 동생 야곱은 많이 달라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찾아요. 찾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동생.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막 열망했어요. 열망했어요.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장자가 되고 싶어요. 팥죽으로 형님의 장자권을 사서라도 장자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늘 열망하는 야곱과는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힘을 쏟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에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에서는 붉고 털이 많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붉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털이 많다는 말은 아주 남성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가 붉고 털이 많다는 말은 아주 멋진 남자라는 말이고 아주 잘생긴, 그 중에서도 아주 잘생긴 상남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에서가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잡은 가축들을 메고 나타나면 모두가 환호합니다. 누가 있는 곳에, 에서가 있는 곳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에서는 들 사람이, 야곱은 병약했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강건해서 밖에서 대장부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환호해요? 에서를 환호해요. 에서를 부러워합니다. 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감사, 저렇게 봐도 감사, 전부 다 감사해요. 전부 다 감사.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감사가 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해요. 내가 겸손해져야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겸손하면 다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 감사가 없을까? 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까? 별것이 없어요. 별것이 없어. 별것이 없어. 내가 누구처럼 커져 있어요. 내가 에서처럼 커져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커요. 커. 아내보다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아내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남편보다 누가 커져 있어요? 아내가 커져 있어요. 내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소중한 것을 몰라요. 몰라.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 다 같이 다 소중하다, 다 귀하다. 누가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그것이 보여요. 내가 겸손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교만이 에돔 족속의 교만이 됐어요. 이 무슨 말이냐? 내가 교만하니까 나의 이 교만이 다 같이 자자, 손 그 교만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자자손손 다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에돔아, 에돔아, 절규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방법이 없느냐?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다 같이 한번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여러분 암이 제일 무서운 병이잖아. 암이 무서운 이유는 자각 증세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을 때
감기처럼 막 갑자기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두통이 막 있고 그렇게 증세가 있으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냥 가서 간단하게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주변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면서 자기가 커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 때 증세가 나타나요? 죽어야 될 때 증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암덩어리가 죽는 날이냐? 숙주 몸이 죽는 그날이 암덩어리도 죽는 날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영적인 암이라고 하는 교만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몰라요. 자신의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걱정합니다. 다 염려하는데 정작 딱 한 사람 본인만 몰라요. 자신은 힘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자기 자신만 몰라요. 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세상에 딱 한 사람 자기만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뭐 교회가 건물이 좋은 교회? 아니면 뭐 위치가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예배가 막 따뜻한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성도들이 될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병원입니다. 병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인 곳이에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게임 때문에, 노름 때문에, 잘못된 성 때문에 이런저런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나는 멀쩡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고칠 것이 없어요. 나는 퍼펙트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 지저분하지? 왜 저렇게 더럽지? 여러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면, 이렇게 받아주지 못하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를 물고 뜯으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서로가 환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환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서로가 환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서로가 환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서로의 부족함을 있는 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면 가정도 건강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절규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도 없어요. 이 열방의 심판의 총칭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답이 없다. 겸손해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겸손하면 새 삶이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탐욕을 극복해야 새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왜 보복을 하실까요? 왜 예루살렘의 송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그것은 열방이 너무 탐욕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도대체 에돔이 얼마나 탐욕을 부리는 것일까요? 오바다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다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안 띄워지는구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가족이에요. 한 동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동기간인데 한 형제인데 무참히 죽인 거.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한 통속이 돼버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답은 무조건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냥 탐욕이라고 하면 됩니다. 묻습니다. 왜 한 가족인, 한 형제인, 한 친동기간인 야곱의 후손을 무참히 죽였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왜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한 통속이 됐습니까? 그냥 탐욕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유다가 처참하게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데 한 통속이 되어 같이 노략질을 했습니까? 그냥 탐욕이에요. 왜 형제들을 원수의 손에 팔아 넘겼습니까? 그냥 탐욕이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에서는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왜 이렇게 자자손손 망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식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물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돔은 이 탐욕 때문에 자신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버렸어요. 아니, 자기의 형제가 아닌데, 친동기가 아닌데, 여러분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을 다른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 가족을 쳤다니까요. 이것에 대하여 오늘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왜요? 더 이상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볼 수가 없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지금 울고 있는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탐욕을 극복해야 새 삶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혹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베르 까뮤가 쓴 희곡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녀가 여인숙을 해요. 너무 가난에 시달리고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남모르게 이 모녀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숙을 찾아오는 손님 중에 혼자이거나 부유한, 딱 봐서 저 사람은 부자다 라는 그런 느낌이 오면 밥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강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범죄를 통해서 불의의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의 재물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와요. 아들이 돌아올 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어머니의 고생을, 누이도 여동생의 고생을 끝내고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을 한 아들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엄마와 여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고 신분을 감추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날 밤 추숙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면서 독약을 타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바로 돈을 위하여 오늘 저녁에도 이 독약을 어디에다가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약을 타서 그 밥상을 들여 빌어줍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시체를 강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을 이렇게 짐 보따리를 뒤지다가 신분증을 보는데 세상에 우리가 죽인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오빠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독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것이에요. 두 모녀의 욕심이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모녀는 아들의 시체를 버린, 오빠의 시체를 버린 그 강에 투신 자살하고 말합니다. 이게 탐욕의 결과예요. 이것이 본능 따라 사는 삶의 비극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되면 다
다 갖춰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새들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가 누구냐 그러면 학이에요. 학. 근데 이 학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 3분의 2를 비웁니다. 그러니까 왜 장수하는 거예요? 다 채우지 않아서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올곧은 나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나무예요. 대나무. 왜 대나무가 저렇게 올곧게 자랄 수 있어요? 별것 없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나는 아름답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아니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아름다워요. 매화는 추위에도 꽃을 피우네. 무슨 말이냐? 환경이 좋지 않아도 왜 매화를 높이 쳐주느냐? 사군자의 하나로 포함하느냐? 별것 없어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는 매화를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또 다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넓은 세계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 탐욕을 극복해야 새 사람이 되느냐? 제가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요 쓴 시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시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 아무리 어둠이 깊을지라도 스스로를 태운 햇살을 쏟아놓아 밝은 아침을 만드는 해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너무 아파 힘이 없어 설 수 없을 때에도 가만히 짚으며 의지하고 걸어가는 작은 지팡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릴 오해 속에서도 따뜻한 눈으로 이해하고 설령 그 오해가 사실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마음을 감싸주던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팡이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친구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별것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자족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별것이 없어요.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만유라니까요. 만유.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탐욕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다니까요. 공식이 영.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을 가졌어요. 플러스 1. 예수님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99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99가 아니라니까요. 100이라니까요. 100. 예수님을 모셨으면 전부를 가진 거라니까. 전부를 가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밑 빠진 구멍이라니까요. 스월이라니까요. 지옥이라니까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여기가 만족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여기가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가 채워지면, 여기에 자족이 되면, 여기에 감사가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뭐를 들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잘못된 생각은 심판을 가져온다. 오늘 설교가 좀 그렇습니다. 총칭이에요. 총칭. 그동안의 심판을 정리하는 겁니다. 17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왜 잘못된 생각은 심판을 가져오느냐 그러면 에돔 족속은 몰랐어요. 에돔 족속은 몰랐어. 자기 스스로 큰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라고 형제를 노략질했어요. 그리고는 영원히 페트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에돔 땅을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는 하나님이, 그 에돔 땅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짐승들에게 줘버렸어요. 에돔 족속이 짐승 취급을 했던 이들에게 나눠주셔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나눠서 영원히 짐승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짐승은 꼭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돔 족속이 생각했던 짐승처럼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그 부족한 이들의 소유로 영원히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한 땅이 영원히 에돔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의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냥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느냐? 잘생긴 나무들은요, 잘생겼으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그걸 목수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못생겼어요. 그냥 구부러졌어요. 울퉁불퉁해요. 재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을 있어도, 20년을 있어도, 100년을 있어도 누가 베어가요? 안 베어가요? 안 베어가요. 그래서 못생겼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는 겁니다. 천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어느 새인지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면서 없어서는 안 될 거목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을 지키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람을 지켜내지를 못한다니까요. 생명을 지켜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요. 내가 좀 부족해. 누가 좀 알아주지 못해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대접해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도 나는 좀 부족하잖아요. 나는 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고접하지 않고 가만히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도 살고, 다 같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다 살더라. 자자손손이 살아나게 되더라. 왜 잘못된 생각은 심판을 가져오느냐? 오바다 1장 3절에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돔의 생각이에요. 오바다 1장 4절에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독수리처럼 저 높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여러분, 도대체 저 별 사이 정도 높아지려면 얼마 정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몇 억년, 몇 광년이 걸려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에돔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흔들 수는 없어. 나의 삶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주셨어요? 그 자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에돔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짧은 생각으로, 짧은 지혜로 그냥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잘못된 생각은 심판을 가져오느냐? 오바다 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다같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에돔은 몰랐다니까요. 에돔은 진짜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해야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들이 죽어야 나에게 득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는데요. 네가 형제에게 한 대로 너도 받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은요 자기가 연출자예요. 자기가 연출자. 내 인생은 사실 내가 연출하는 거예요. 내가 기획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무슨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나쁜 씨앗을 내가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악을 심고 독을 뿌리면서 좋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 시간만 나면 술 한 잔이 여러분 기쁨인 사람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자기가 설계한 거예요. 담배를 막 시도 때도 없이 피워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폐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사람들과 만나면 막 부딪히고 원수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혼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빈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히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씨를 심어야 해?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기 만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 너무 가진 것이 많았어요. 왜? 너무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자기도 무너지고 그 에돔 족속이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게 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따뜻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것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겸손해지면, 조금만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기면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해요.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해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웃어요. 형제간들이 웃어요. 가족들이 웃어요. 모두가 웃습니다. 거기가 작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 내 생각, 너무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법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면 여러분이 있는 거기가 바로
작은 천국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고 저 에돔 족속처럼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